차라리 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는 제주노예에 가가지고 제주노예가 두 개 시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노예 북시찰, 남시찰 하루씩 이제 교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제주노예 가서 강의한 게 26번째 제가 강의였고요. 27기 장로회 강의가 정확하게 27번째 제 강의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가서 한 강의가 27번째인데 오늘 장로님들 모시고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로님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처음 강의인데 상당히 떨린다. 그래도 떨지 않고 한번 잘해보겠다. 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저는 주부학을 지금 한 20년째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주부학적 관점에서 성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주구막에 공부를 하지 않고 성서를 읽게 되면 제대로 된 성서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긴 한데 어찌됐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죽음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걸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죽음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목회를 잘 못해서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한 5년 전까지 전라남도에 있는 도립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2년 도립대학에서 학생들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호스피스 지원센터를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서 지금 호스피스 센터를 운영을 하는 지 지금 이제 만 7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첫째는 죽음하고 풀어보는 신앙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셨는데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싫어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잘 아시는 대로 93세신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93세신데 얼마 전에 생일이 되어서 제가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잡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잘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흡족해가지고 아버님 한 100세까지는 사시겠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드셔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뭐라고 그럴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이 죽음이 상당히 좀 그 배타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외국에 가서 보시면 무덤이 어디에 있죠? 기독교 국가는요 교회 옆에 있어요. 심지어는 좀 높은 사람들은 교회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데나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조상들이 다녔던 교회에 후손들이 와가지고 손잡고 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무덤 한 번씩 돌아보면서 거기서 그냥 점심 먹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렇게 갑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이따 제가 무덤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스럼없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무덤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산에 있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화장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여기 용학교에 우리 노준복 장로님 계시는데 제가 용학교에 가가지고 그 시무를 8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8년 동안 제가 장례를요 1년에 거의 10번씩 치렀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교인 수만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상여를 냈습니다. 교인들이 다 상여 메고 갔어요. 근데 상여 메고 갈 때마다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마을을 못 지나가게 합니다. 산이 있으면 그 마을 앞에 상여가 지나가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어르신들이 제숫대가리가 없어서 안 된다. 여기 절대로 지나가지 마라. 그래서 이리로 돌아서 가기로 했어요. 그만큼 죽음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들을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자기는 안 죽나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그 죽음이 나에게는 안 찾아오나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장로님들 모임이라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 모임이라 되게 딱딱하고 그리고 너무 엄숙하세요. 좀 릴렉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넥타이 다 푸세요 그냥. 괜찮아요. 왜 장로님들이 얼굴이 다 굳어가지고 이렇게 계세요? 제 강의는 얼굴 굳게 그 강의 들으시는 강의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한번 좀 이걸 좀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삶이 묻고 죽음에게 삶을 묻다라고 하는 유보중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한 번씩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책 소개를 읽어보면 기독교적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세계 여행을 꿈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계 여행을 가고 싶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 이제 티켓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드디어 돈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이 세계 여행 티켓을 샀습니다. 드디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 이 세계 여행 티켓을 뺏어가 버렸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역시 너그러우셔서 다들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다른 데 가서 뭐 제가 모석포교회 가서 제가 강의하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아주 성질을 다들 내시던데 역시 장로님들이 다들 거룩하시네요. 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 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이 사람에게 세계 여행 티켓을 공짜로 주면서 당신 이거로 세계 여행해.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돌려만 주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켓을 줬던 사람이 이제 돌려다오 한 거예요.
자,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야 됩니까? 아, 역시 장로님들이시네. 네. 제주에 그 동부교회에 가서 제가 또 강의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요. 그랬더니 튀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된대요. 티켓을. 어찌됐든 티켓 달라고 해서 이제 티켓을 어쩔 수 없이 줬죠. 그런데 티켓을 다시 돌려주고 나니까 그때는 분할까요? 분하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분하거나 화가 나는 것은 아닌데 마음속으로 섭섭한 것은 사실입니다. 줬으면 다 끝날 때까지 좀 참아주지 왜 이러는 거냐라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실은 이 두 번째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이 아버지 어머님에게 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 드린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에게 가가지고 내가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좀 도와드린 거 있었어요? 없어요. 두 번째로 어머님 아버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주신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에 대한 것도 내가 내 영혼을 내가 만들었나요? 그래서 그 몸에다가 집어넣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들의 삶은 따지고 보면 제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저 순종해야 해요. 두 번째 이야기 세계 여행 티켓처럼 섭섭하기는 해도 억울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학적 관점에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10명 중에 9명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분노가 그 속에서 항상 끓어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 그러니까 생명이 한 달,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 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씩 들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저 옆에 있는 김권사는 나보다 10살이나 많은데 내가 왜 먼저 죽어야 하느냐. 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착하게 살았던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은 실은 내 소관이 아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면 그저 아멘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책 이야기를 또 이거 한 번 더 해보시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또 한 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하철역에 가시면 항상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지하철역에서 이런 거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보셨죠? 예. 지하철역에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거기다가 모자를 놓는다든지 깡통을 놓는다든지 뭐 해가지고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계시죠. 자, 매일같이 출근을 하면서 이 거리, 다시 말해서 이 거지에게 참 당신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돈을 얼마씩 주시던 분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왜냐하면 그 거지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돈을 줬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평소에 주는 돈의 절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장난감을 사다 보니 돈이 거기다 써가지고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평소에 드린 것에 제가 절반밖에 못 드려도 그래도 양해를 해다오 라고 하면서 돈을 줬어요. 참 이 사람 예의가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죠. 자, 그러자 거지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거짓 줄 아느냐? 아, 그래요. 아, 거지긴 거지죠. 네, 거지긴 거지죠. 또 뭐라고 했을까요? 내 돈 내놔. 네, 네. 그것도 뭐 또 이 거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내 돈 가지고 애기 장난감을 샀느냐? 네. 아, 명언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 거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 허락도 없이 나에게 줄 돈을 당신 마음대로 썼다는 거요. 그러면서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거지의 말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네? 맞았어요? 자, 우리 장로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거지에 대한 모습에서 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거지요. 그런데 거지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지가 보여준 행동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것을 아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제일 처음을 딱 펴면 창세기 구약 우리 성경책 딱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성경을 딱 펴면은 창세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성경에 제일 첫 줄에 이게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시던가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제일 첫 마디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는 주구막적 관점에서 봐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볼 때는 이렇게 봐요. 볼 때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요. 입으로도 읽어요. 그런데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바쁘신가요? 장로님 중에. 네? 제가 보기에는 전철수 장로님이 제일 바쁘시죠. 항상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어디 다니시는 데도 많고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서 우리 전철수 장로님 그 페이스북을 볼 때마다 야 건강하시다. 다리에 오토바이를 타고 저렇게 다니시는데 굉장히 건강하시다. 그런데 저기 장로님 하나 여쭤볼게요. 내일은 강의 이거 그대로 계실 거고요. 모레는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모레요? 예. 보통 보면 뭐 계속 스케줄이 있으시죠. 수요일이나. 예. 목요일 날은 뭐 하고 일주일 뒤에는 또 뭐 하고 또 한 달 뒤에는 뭐 하고. 예. 김진아 목사님은 1년 뒤에는 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장로교육 세미나 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렇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렇게 다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구막적 관점에서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1년 뒤에 그 일 하실 자신 있어요? 일주일 뒤에 계획하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여기서 대답을 못 하시나요?
나름대로는 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제가 여쭤보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실은 따지고 보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장로님들 강의하기는 참 힘듭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거 하면요 아멘 소리가 막 천장으로 왔다 갔다 해요. 자, 우리는 어쩌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증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해남 남창이라는 곳에서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해남 남창에서 무려 13년을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저는 거기에서 어린 때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때 한 반에 남녀가 합쳐져서 공부를 해가지고 69명이 거의 71명이 제점에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69명이 했어요. 2명은 그 바닷가에서 조개 줍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69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69명 졸업한 제 동창 중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 동창이 54명이에요. 제 나이 또래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 중에 죽은 동창 중에 원인을 보면 그 사인을 보면 심장마비로 죽은 애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확률로 따지면 저도 오늘 저녁에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저도. 그럼 우리 장로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로 심장마비 걸리실 일이 없죠? 네. 그러시죠? 네.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내일도 뭐하고 모레도 뭐하고 일주일 뒤도 뭐하고 1년 뒤에 뭐 한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까 제가 태어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아멘 소리가 잘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때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철학의 쓸모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여기에 표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은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책이 정말로 좋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가가 아니라 그저 배울 뿐이다. 우리의 능력은 주어진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에픽테투스. 예. 거기까지 읽으셨어요? 예.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인생의 작가는 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이렇게 써나가는 작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배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 에픽테투스는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배우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
원하시죠? 행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성공으로 사는 방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향하여 삽니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제가 우리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좀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제가 한신대 가서 우리 목사 후보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의 생각이 전부 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냐면 나는 목회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성공. 그게 사회적 영향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성공으로 몰아내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요. 너희들은 잘 돼야 된다. 너희들은 성공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만은 성공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공을 향하여 목회를 하면 그 목회가요 올바른 목회가 되지 못합니다. 목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성공입니다. 맞죠? 목사님들은 성공을 향하여 가는 그런 그 직업이 아니라 목사님은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목사님이 되어야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왜 두 분만 박수 치세요? 이제 잠 안 오시죠? 예, 아까 보니까 막 졸고 계시던데 이제 잠 안 오시죠? 제 강의의 목표는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만드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은혜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할 때 내가 교회를 이만큼 크게 짓고 그리고 교인 수를 얼마나 늘리고 그래서 내가 어떤 차를 굴리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목표를 가져서는 그 목사님은 올바른 목회를 하지는 못해요. 한 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저같이 이제 교인 수가 한 60명밖에 안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니까요. 아니 제가 스타리아 끌고 다닌다고 누가 시비 거나요? 시비 안 걸어요. 근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저기 서울까지 가는데 저희 화순에서 서울 가는데 4시간 반 걸리거든요. 4시간 반 걸리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1시간 안에 가나요? 똑같이 가요. 뭐 그런 게 그게 큰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특히 목회자들은 삶에 있어서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목회자.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교회에 진짜 뭐 예를 들어 목사님들을 청빙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든지 뭐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셔야 될 게 그거예요. 자, 뭐 어찌됐든 저 겉으로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제일 잘 나타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잘 나타나는 데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맞죠?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는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십자가들은요, 인위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누구나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바로 그런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 십자가에는 반드시 사람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마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절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몰골이 송송해지며 이 귀절을 읽어야 합니다. 이 귀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리가 떨리면서 이 귀절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귀절을 그냥 읽어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진짜 말도 안 듣고 뭔 이야기도 할 때마다 사고 치고,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십자가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에 가면은 장로님들 되셨으니까 교회에 가면은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해도 집사 중에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따라오지 않고 뭐 자기가 잘났다고 뭐 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또 제가 장로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 그걸 보고 죽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가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해골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뭐 하러 같이 가자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이때는 다들 목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죽으러 간다. 이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문자 그대로입니다. 맞아요. 죽음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의 자리에 서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이라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은,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이걸 보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신학자들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좋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죽음과 부활 그러면 싫어하니까 거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기적이 있으려면 내가 어찌해야 되죠? 내 삶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어찌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동전의 앞과 뒤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쪽 십자가 쪽은 죽음이고 부활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기적이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역에서 벗어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은 좋고 죽음은 싫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다면 나부터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다들 싫어하시네요.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죽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가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나 죽으라?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게 죽음학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일단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 이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로 이건 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뭔가 좀 한번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다면 반대로 보면 돼요. 기적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면 반대로 뭐 하면 되냐? 내가 뭐 하면 되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 나는 어쩌는 거냐?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가야만이 거기가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죽음의 자리와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 거 하나도 없죠?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죽음학이 왜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죽음학으로 풀어봐서 이제 그러면 과연 행복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 한 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27번째 만에 제가 실패한 것 같아요. 장로님 중에 졸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저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자, 앞에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삶이 묻고 죽음이 답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작년에 인문학의 그 죽음학 분야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저 책이 이제 3판이 다 팔리고 이제 4판 팔릴 정도로 그래서 출판사에서 고생했다고 별치 한 박스 보내줬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죽음학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때는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죽음학에 관련된 책들을 모조리 사다가 무조건 뭐 책을 읽으면서 그 밑에 풋노트에 나와 있는 책이 있으면 또 책 사다가 보고 또 책 사다 보고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이 제 서재에 있는 책이 죽음학에 관련된 책만 해도 한 500권 되고요. 제가 다 읽었던 책으로 따지면 죽음학에 관련된 책만 해서 한 1000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읽고 나니까 감이 잡히더라고요. 죽음학 공부를 하려면 이 책부터 읽어야 하고 죽음학 공부를 하려면 죽음학은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어서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3년 동안에 걸쳐서 제가 책을 써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희한하게도 사회가 좀 변하다 보니 요즘에 의대생들에게요 유명한 강의가 하나 있는데 의료 사회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의과대학에 가면 무조건 뭐 생리학 그 다음에 아무튼 그 과학적인 공부들만 막 시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의사들도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그 과목을 제일 처음에 만든 학교가 카톨릭 의대예요. 카톨릭 의대에서 의대생들에게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 첫 번째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박중철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박중철 교수가 카톨릭대 의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세브란스 의대로, 그러니까 연대 의대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카톨릭대 이 네 군데에 지금 강의를 하러 나가시는데 그 강의할 때 제 책을 부교재로 쓰고 있어요. 제 책을 또 제 책에 대한 추천사도 써주었습니다.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원래 14,600원짜리인데 저작가로 제가 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 권에 10,000원씩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이 책의 부제를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역설적 이야기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을 철저하게 바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썼어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경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진짜 의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역설적 이야기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보자는 겁니다. 거꾸로 보자. 뭘 거꾸로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이 도표는 책에 안 나왔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저를 한번 봐주시죠.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 지점을 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네.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서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사글세방에서 살면 참 그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글세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돈도 모으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사글세방에서 전셋집으로 옮겨요. 그런데 전셋집으로 옮기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옆에 보니까 집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뭐 하냐면은 하다못해 작은 평수라 할지라도 16평짜리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날 저녁에 보통 부인들은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방을 막 닦는 거죠. 아, 이것이 내 집이요, 이것이 내 집이요 하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딱 나갔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몇 평에서 사니? 그러더니 너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나 우리 집 32평인데 괜찮아. 그리고 그 염장을 질러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16평으로 이사할 때 그 행복감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목표가 32평, 34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또 평수를 넓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4평 정도 딱 이상하면은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나 성공한 거지. 그런데 또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살면 말이야 60평짜리나 살아야 돼.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내 행복 지수가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를 옮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당신 1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그에 대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제가 집의 비유를 했지만 집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한평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에 필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니 해도 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명예가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많이 배워야 나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살다가 다른 거 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다가 여기에 딱 왔더니 이 죽음의 자리에 딱 왔더니 이제 죽음의 사자가 나를 부르러 왔는데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뭐가 있나요? 평생 동안 나는 아까 집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무엇으로 살았나요? 뭐 보고 살았나요? 집 보고 살았어요. 아파트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남는 거라고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아파트 이고지고 들어가시나요? 없죠.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삶을 성공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성공을 향하여 교인 수, 교회 땅, 뭐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이거 살아오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성공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공보다는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의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삶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계속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면서 계속 여기까지 온 거. 그리고는 남는 거라고는 돈밖에 없고 남는 거라고는 뭐 명예나 권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3분의 2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 저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조금 남아있겠죠. 그렇죠? 저 죽음의 자리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남아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중간의 자리든지 어디든지 간에 먼저 어쩌는 거냐면 저를 데리고 여기에 서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죽음의 자리예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뭐가 더 중요했는지, 돈으로 살아왔다면 그 돈이 전부였는지, 권력으로 살아왔다면 그게 전부였는지, 그럼 뭐가 중요해?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한번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이런 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디 갔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일 모레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뭐가 중요한지. 저희 교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수의 옷을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여자 집사님만 저희 교회를 나오고 남자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수의 옷을 만드는데 수의 옷을 만들어서 돈을 조금씩 뭐 많이나 뭐 좀 벌었는데 아니 무슨 복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 들어서는 그 자리에 그 공장이 그 옛날에 농 같은 거 그런 거 컷으로만 비닐 쳐놓고 하는 그 공장 부지였는데 거기를 다 사가지고 아파트를 거기를 짓느라고 이 땅을 샀어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유 잘 됐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100억밖에 안 돼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300억도 넘겠구만.
그 땅이 몇 평이네. 근데 100억밖에 안 돼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도 헌금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1억은 할게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야, 1억에 헌금이 들어온다. 너무 좋다. 그런데 막상 헌금한 것은 340만 원 했나? 네. 그런데 뭐 어찌됐든 이분이 거의 한 300억 정도의 보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땅 전체를 거의 다 받았어요. 그래서 화순의 제일 좋은 곳에다가 이제 집을 10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도 제가 전라도에서 10억 정도 들이면,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라도에서 10억 정도 하면 상당히 잘 지은 집이에요.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상하게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폐암 말기가 되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집중되면서 제가 이제 이분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제 그 보상받은 돈으로 한번 멋지게 좀 사셔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거 300억 있어봐야 뭐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게 인생 아닌가요? 뭐가 남아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그랬더니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우리 장로님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알아야 될 50가지 뭐 후회된 이야기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에 대한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 죽기 전에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서 성공으로 가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뭐니 해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사는 거, 나누면서 사는 거, 평안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장로님들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에게 있어서의 사랑, 평안,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 다음에 돈 움켜쥐면 뭐 하나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이제 뭐 여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 화평, 봉사, 헌신, 영적인 깨달음. 자, 이런 것이 어디에 적혀져 있을까요? 맞아요.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고막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게 소중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는 됐지만 실은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왜 이 지혜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건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항상 뭐냐면 남들을 탓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라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 보면은 항상 제일 앞줄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왜 그런 것을 썼을까요? 성경에 핵심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어우러져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 목사 참 희한하게 갖다 붙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는 나도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도 죽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리, 그게 죽음의 자리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가면은 제일 잘 보이는데 붙여져 있는 게 뭐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교회 가면은 제일 잘 보이는데 걸어져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교회 가시면은 교회 제일 꼭대기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골고다 언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해석을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해골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제일 위쪽에가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에 교회는 그러면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자리예요? 해골골짜기예요. 교회가 맞잖아요. 거기에 지금 십자가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바로 거기에 모인 모든 교인들은 다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뭐가 될 사람들이다? 해골이 될 사람들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문을 열고 제일 앞에 붙여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들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면 의자에 딱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지금 죽으러 왔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잖아요. 나 죽으러 왔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은 뭐냐면 죽는 연습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진 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참으로 이상해서 교회는요, 저도 목회하지만 교회는 빗자루만 갖다 놔도 빗자루가 소리치는 데가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빗자루가 소리쳐요. 그때 같이 화내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 뭐 하면 되는 거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 이게 진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네. 인생에서 중요한 거 꼭 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용서, 감사, 기쁨, 나눔, 봉사, 겸손, 행복, 영성, 신의 가르침, 삶의 의미 깨닫기, 탐욕과 집착 버리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기 등등. 그런데 이걸 읽어보시면서 이게 어디에 나왔지? 제일 많이 나온 게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리모컨이
빨리빨리 작동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요. 성공이 나를 행복으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저런 것들을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을 깨닫기 위하여 무슨 자리에 가라? 십자가의 자리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 지났네요. 재미있으신가요? 네. 네. 보니까 주무신 장로님이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성공했습니다. 자, 재미있으신가요? 네. 아니, 재미없으시면 여기서 끝내고요. 재미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5분만 브레이크 타임 하고 그 다음 또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우리 기장교회입니다. 우리 기장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바람의료복지회인데요. 저희가 7년 전에 저희 바람의료복지회를 교회에서 교인들 11분과 함께 이 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에서 바람호스피스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면 도표가 있는데 의료복지회에서 호스피스 지원센터를 만들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도 했지만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한 데는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관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사시는 게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꼭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이 하나씩 있으면 말씀하시라. 그래서 그 소원을 저희 회에서 돈을 다 저희가 다 대서 마지막 소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 세상은 세상에서 각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셨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모토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이 사진은요, 제 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60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건달입니다. 건달. 예, 자기가 스스로 건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인을 길거리 가다가 20살 때 길거리 가다가 웬 여자가 너무 이쁘게 보여서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가서 19살 된 처녀를 데려다가 그냥 살았습니다. 예.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성격이 난폭한지, 이제 폐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밥상 가지고 부인이 오면 자기 마음 안 들면요, 그 병실에서 밥상을 그 부인에게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평생 사진 한 장 없이 살다가 부인이 당신 죽기 전에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혼식도 안 했으니 결혼식 모드로 한번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렸습니다. 저쪽은 장성에서 농사짓고 계셨던 분인데 한평생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그 짓고 있던 땅과 논밭을 한 번씩 돌아보고 오는 일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4번째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33살 처녀입니다. 33살 처녀인데 육종암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습니다. 육종암은 근육마다 암이 생기는 병이에요. 이건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의 출신인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삼성그룹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33살에 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서 이제 소원이 있냐 그랬더니 한 달 뒤가 내 생일인데 한 달 뒤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 한번 얼굴 보고 싶다. 생일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전대병원의 한 룸을 전체적으로 다 생일 잔치 데코레이션 다 하고요. 서울의 대학 동창들 25명, 고등학교 동창 25명을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다 꽃 하나씩 들고 저 친구에게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생일잔치 했습니다. 저 생일잔치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은 치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 부모님들에게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조의금 들어오면 그 조의금을 거기 전대병원에 소아암 걸린 어린 아이들 치료하는데 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지 말고 무조건 내놔라. 그리고 1,500만 원을 후원하고 간 친구이기도 합니다. 뭐 바쁘니까 그냥. 근데 이분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바로 그분인데요. 뭐 많기도 합니다만 나주에서 나주 농장 배 농장을 15만 평을 하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15만 평 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서 나주에 국립 산림원이라고 하는 진짜 경치가 좋은 바로 옆에다가 집을 15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 지으면 뭐 했겠습니까? 결국 그 지어놓은 집에서 하룻밤도 지내지도 못하셔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농장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37도 됐던 때입니다. 저희들 저 앰뷸런스에다가 침대를 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농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직접 키우던 배를 만져보게 해드리고 그리고 집에까지 저희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러합니다. 이렇게 암 환자들 이렇게 계시면 찾아가서 손도 잡아드리고 또 어떤 분은 병원밥을 1년 잡수시는 진짜 병원밥 먹기 싫거든요. 몰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태탕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사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몰래 가가지고 의사한테 제가 모시고 가서 바람 한번 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허락하면 모시고 가서 몰래 동태탕 사드립니다. 뭐 그런 일들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저희가 하는 일들은 웰다인 강좌를 화성군에서 이제 노인들에게 좀 강의도 이런 강의는 너무 좋은 강의니 이런 강의를 좀 해라. 그래서 화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올해까지 지금 강의 저희들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1년에 1,000만 원씩 저런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 회에 이런 착한 일을 하니 한 달에 10,000원씩 내가 후원해 주겠다. 우리 윤영구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윤 장로님이나 노준복 장로님
이렇게 이제 10,000원씩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전국에 220분 정도 됩니다. 부탁드리건데 저희가 300명이 넘으면 전라남도 지원단체 등록으로 저희가 되어 있어요. 예, 300명이 넘어야 1년에 2,5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220명입니다. 나머지는 장로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 뒤에 회원 가입서, 아니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명수가 중요합니다. 10,000원씩 내주시는 분들의 명수가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내년에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저 뒤에 회원 가입서 놔뒀으니까 처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죽음의 자리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었죠. 이 죽음의 자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소개한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인이 천지라고 생각해요. 네 줄의 시를 써서 무덤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무덤 시 무덤입니다. 복효근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근데 그 시인이 네 줄의 시를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덤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생은 덤이라는 뜻. 더 이상 덤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인은. 그러니까 무덤을 앞에다가 없을 무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덤덤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더할 곳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죽은 사람한테 조음은 더해봐야 뭐하나요? 죽은 사람에게 귀걸이 더해주면 뭐하나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드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의 자리는 덤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무덤의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의 자리에서 지금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떤 삶이냐? 무덤으로 기준해 보니 무덤 이후의 삶은 덤이 없는 삶이고 아직 무덤에 안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무슨 삶이냐? 덤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덤은 붙여진 겁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인생은 선물이에요. 덤으로 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죽었으면 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으니까 덤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를 기준해서 보면.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게 이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사는 거니까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그리고 항상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항상 행복하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럼 행복은 뭘까?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삼성그룹이 사장단만 해서 3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350명 된 사장단이 매주 수요일날, 잘 아시죠? 수요일날 조찬 회의를 합니다. 근데 6시에 모여서 이 삼성그룹 사장단들을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게 합니다. 아직 저 안 부르더라고요. 참 섭섭한데 어찌됐든 거기에 불려간 강사들이 강의한 강의를 묶어서 책으로 낸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근데 행복에 관한 책 중에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저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제일 좋은 총매제이다. 감사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저 강의를 시작을 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잠깐 소개하면 뭐냐면 미국의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미국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조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미국 대학생들을 미국의 대학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해봤는데 무슨 조사를 했냐면 어느 대학 출신이 제일 자살을 많이 했을까라는 조사였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똑똑하고 그 다음에 성공이 보장된 하버드대 출신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하버드 대학이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우리 대학 출신들이 이렇게 자살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한 결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교수들의 수업 내용을 묶어서 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참 기가 막히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행복이 진정한 성공의 근본이 된다. 진정한 성공은 뭐 하는 거냐? 행복한 삶이지. 이 성공이 돈이나 명이나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란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기가 막힌 강의입니다. 자, 제목 제가 이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큰 소리로 한번 좀 잠 깰 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더 이상 행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에 이렇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요양병원을 제가 갑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와상 환자들이라고 그러죠. 침대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세상 떠나려는 마음 기다리는 그런 분들을 저는 만나서 또 그분들의 또 소원도 이렇게 몰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상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신 그 와상 환자들이 하신 이야기,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냐면 제발 나를 데리고 침대채 아예 나를 데리고 저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딱 1시간만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은 소원이에요. 못 들어드려요. 왜냐? 첫째 의사가 막습니다. 두 번째 그 모시고 다니려면 자원봉사자 4분을 그냥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럴 비용은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요양병원에 우리 장로님들은요 진짜 요양병원에 가셔서 한번 자원봉사를 해보셔야 돼요. 자원봉사 해보시면 아는데 요양병원에 6인실 들어가면요 첫째 냄새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치매 환자가 한두 명 섞여 있으면요 진짜 노조 목사님 잘 아시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서 먹죠. 그 안에서 마시죠. 자, 먹고 마셨으니까 뭐 하죠? 싸야죠. 그러면 싸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기저귀로 뭘 치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섞여가지고 병실에 가득합니다.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저분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1시간만 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가셔서 저 해변가만 걸으셔도 저 해변가에서 나오는 그 좋은 공기 얼마든지 우리는 가서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저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저런 것들을 쉽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물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더 이상 군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수술을 하자 그래서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하고 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3일 동안 장을 꼬매놨으니까 3일 동안 절대로 음식 먹지 말고 물도 먹으면 안 된다. 장이 움직이면 꼬매놨던 거 이거 터져버리면 또 수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는 첫날 참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니까 물을 안 먹고 둘째 날이 되니까 입이 헐더라고요. 이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 입이 헐어요. 입 안이. 그러니까 이제 거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입 안에 물고 있게 해요. 이제 헐지 마라. 그런데 둘째 날 저녁이 딱 됐는데 저에게 누가 물을 한 컵 딱 갖다 주면서 100만 원만 내면 이거 마시게 해줄게. 그러면 진짜 100만 원 내고 마시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물이 먹고 싶은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물 한 잔이 얼마나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거지. 와. 그런데 그날 저녁은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잘 넘어갔습니다. 3일째 아침이 딱 됐는데 의사가 나와가지고 물 안 드셨죠? 그래서 안 먹었어. 그랬더니 저녁까지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는 의사 나가자마자 제가 번개같이 갖고 나와가지고 화순 전대병원 그 뒤쪽에가 그 오솔길이 있어요. 그쪽에 딱 코나 돌면 거기에가 정수기가 있어. 가가지고 물 한 컵 딱 대서 여기다가 딱 끼고 그 산책 있는데 가가지고 물 마셔보세요. 죽든지 말든지 나 물 안 마시고는 못 살겠다. 마셔버렸어요.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네,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물 한 컵을 쉽게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근데 제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물을 못 마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죽을 때까지 물을 못 마시는 분 대표적인 분이 식도암에 걸리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간하고 위하고 함께 암이 오신 분. 이분들은 물을 마셔도 다 토해버립니다. 물을 못 마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옆에서 가족이 얼음을 깨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그 얼음이 다 입에서 녹으면 거즈로 여기를 다 닦아내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죽기 전에 진짜 물 한 번 원 없이 마셔보고 나 죽고 싶어요. 근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물 한 잔 시원하게 다 마실 수 있죠? 물 못 마시는 분 굉장히 많네요. 자, 물 시원하게 다 마시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저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매일 지금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 못 마신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물 마신 사람은 기적을 지금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나? 그러니까 매번 생각할 때마다 사는 것이 스트레스고 사는 것이 짜증이고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시라.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기적을 나는 날마다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1번 출발점은 뭐냐면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 여기서 범사라는 게요 그냥 말로는 범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모르시죠?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누우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물 한 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강의 들으실 수 있는 귀를 가지시고 눈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내가 감사해야 만족이 되거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이제 죽음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욕망을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행복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행복지수는요, 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분에 위에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가진 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산 차가 딱 5천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그러면 저 공식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자, 나의 행복지수는 몇 프로일까요? 아, 학교를 다 안 나오셨나요? 네, 자, 의대로 다 장로님 되셨나요? 자, 내가 1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내 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자, 행복지수가 몇 프로인가요? 100%잖아요.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예요. 100%. 그렇죠?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행복지수는 이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차는 5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지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했더니 저희 소비자연맹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강의할 때 한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 한 푼도 없는데 5천만 원짜리 차 사고 싶은데 내 행복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죽어버려야지! 자,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서 욕망을 채우든지, 돈을 벌지 못하면 뭐 하면 되는 거냐? 욕망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계산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이나 세상의 성공보다 욕망을 줄이고 우리의 은혜의 양을 키우자. 내 은혜의 양을 키우면 행복지수는 올라갑니다. 자, 여기다가 그거 해놨는데 그것도 지웠네. 자, 저희 교회에 최희승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글을 잘 모르셨는데 그래도 뭐 무슨 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날마다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 딱 나와서 교회 한 바퀴 딱 돌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문단속 잘 됐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옆에 풀 났으면 풀도 메고 그리고 2층에 제 사무실로 딱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커피 한 잔 딱 드시고 집으로 가시는 것이 그분의 이제 일상적인 루트입니다. 그런데 다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어디 가가지고 사과를 먹고 싶어서 사과 먹으러 딱 갔더니 사과 사러 갔더니 2년 전인가 사과가 금사과였던 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좀 사서 이렇게 자꾸 먹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도저히 못 사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그냥 기분 좋게 올라갔겠어요. 제가 코를 씩씩 불면서 올라갔을까요? 예, 코를 씩씩 불면서 딱 올라가서 사무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딱 앉아서 커피 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목사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 권사님 뭐 사과가 이렇게 비싸대요? 권사님 그래서 못 사셨어요? 못 사고 왔어요. 왜 사과가 그렇게 비싸대요? 그랬더니 그 이빨이 좀 빠지셨거든요. 그대로 제가 그래서 먹샤니 사과는 안 먹으면 됩니다. 비싸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 뒷말이 더 명언이 내년에 먹으면 됩니다. 욕망을 줄이면 제가 그분에게 진짜 머리가 띵 하도록 제가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맞다. 그 조그마한 것에 목사가 돼가지고 사과 못 샀다고 코에서 코 씩씩 불면서 그게 올라가고 그러면 권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웠을까.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명언이에요. 명언. 안 먹으면 되지. 또 우리 그쪽에는요 TV에 요즘에 보기 싫은 사람 온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아 저것만 보면 내가 진짜 밥맛이 없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거 보면서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간단해요. 채널 돌리면 됩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나 이 욕망을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마지막까지가 행복해요. 진짜 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저는 이제 워낙 많은 죽어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뭐 나머지는 제 책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장로님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 봤어? 당신 천국 가봤어? 차인기 장로님 천국 가보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아직 못 갔는데요. 그래서 천국일지 지옥일지 잘 모르는데, 근데 천국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구원 받으십시다. 영생을 얻으십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영혼 봤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결하는 게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바로 죽음학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제 책에 보면 근사체험 연구라고 하는 그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제 책에다가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의사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의사들이 영혼의 세계는 존재한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 이후의 세계도 존재한다. 이게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을 알려면 당연히 죽음학 공부를 해야죠. 이게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죽음학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죽음학을 시작하면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본 결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이건 천국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한테 와가지고, 아니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뭐 천국이 있네, 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네,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퀴블러 박사가 명언을 하나를 했어요. 그게 뉴욕 타임즈의 헤드라인 제목으로 뽑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도 따라서 해보세요. 너도 죽어보면 안다. 이게 헤드라인의 제목이었어요. 아무튼 좀 우리 장로님들이 죽음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제 2분만 더 할게요. 이 죽음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이 죽음학은요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한 것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가르칩니다. 거듭남.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냐? 이종환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사람이 바꿔지는 일이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요, 하나님 말씀 매주일 나와서 들어도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해야 바뀌는 것을,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 바뀐 사람, 지 돈밖에 모르고 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때 바뀌는 거냐? 죽음을 한번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면 그 사람은 바뀌어요. 이걸 보고 근사체험 연구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만 쭉 그 사람들만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연구한 연구 논문이거든요. 봤더니
죽음을 한번 체험한 사람과 죽음을 한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보니까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은 어쩌냐면 97%가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놀랍지 않나요? 재단에서 목사님들이 거듭나셔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안 바꿔져요. 그런데 뭐 하면 되냐? 죽어보면 죽었다 살아나지. 그러면 그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장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끌고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면 돼요? 죽음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 할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 3시간은 더 하겠지만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배고프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저를 강사로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성심성의껏 잘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